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의 선물로 들어서면서 이 교회가 창립 내년이면 50주년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얼추 제 나이와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50년이면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국제신학대학원 1학년 재학 중에 있는 이현아입니다. 저는 2019년 당시 15살 난 딸애와 함께 탈북하여 한국으로 오는 여정 중에 동남아에 있는 미션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았고 그 이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어요. 저는 오늘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정말 나 같은 죄인, 선한 것이란 하나도 없었던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북한에 이제 복음 통일되면 세워질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한반도 북변 양강도 어느 한 산골에서 이남 이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평양시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계급적 토대가 나빠서 이주된 가족입니다.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북한 땅을 휩쓸었던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근의 시기에 아버지는 콜레라라는 전염병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오빠도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이후 한 고향 사람과 결혼하고 압록강을 국경으로 하는 국경 지역에 이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함께 탈북한 딸애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인들과 물물 교환을 하면서 생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2015년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과 전화를 하다가 보위부에 잡혀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감옥에서 저는 온갖 인권 유린과 가슴 고초를 당했지만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딸의 모습을 그리며 이겨내고 견뎌내서 50여일 만에 중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제가 풀려난 지 2개월 후에 이번에는 남편이 또 보위부에 잡혀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못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갔습니다. 모진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저희가 살던 지역이 또 강제 철거가 되어서 저는 집마저 잃고 딸애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련과 시련이 너무 겹치다 나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현실을 너무도 도피하고 싶어서 자살 충동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모습을 보느라니까 모성의 본연이 살아나면서 내가 죽더라도 딸애만은 한국에 보내야 되겠다. 딸의 운명만이라도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 바로 제 탈북의 결심이고 탈북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와 있는 그 땅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두 팔 벌려서 날 오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니 제가 과연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많이 생각하다 저는 저와 가까운 지인 부부를 찾아갔는데 그 부부의 아들, 딸이 먼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과 함께 그 부부도 이제 아들, 딸을 따라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찾아가서 솔직한 저의 심정을 얘기 드렸고 또 그 고마운 부부는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탈북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017년이 지나가고 2018년이 다 지나가고 2019년이 되어 오도록 탈북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덧 딸애가 키도 마음도 부쩍부쩍 성장했어요. 제가 그렇게 자라난 애를 보니까 혹시 이제라도 탈북 기회가 생긴다면 그 애를 끌고 갈 자신이 없었고 설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많이 생각하다 저는 또 이번에는 다른 지인을 찾아가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구입해다가 밤마다 딸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어요. 전기도 없는 북한 땅에서 큰어른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노트텔이라는 TV에 USB를 장착해다가 밤이면 한국 영화 드라마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었더니 한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딸애가 몇 개월 되니까 저한테 하는 소리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야, 한국이라는 게 약육강식의 사회돼서 정말 사람이 못 사는 사회인가 했더니
그래도 저 땅에도 영화를 보니까 정의가 있다. 근데 저게 아무리 영화라 할지라도 그걸 지향한다는 게 아닐까 저보고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 한국 갈 기회가 생기면 갈까 하니까 가겠다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그때 영화를 보던 중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미국 영화를 봤는데 한 강도가 어떤 박물관을 습격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강도가 너무 좋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중에 할렐루야 뭐 이런 발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애가 저보고 엄마 저 할렐루야 뭔 뜻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할렐루야가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저거 영화 내용을 비춰서 나름대로 분석해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저 할렐루야는 도둑놈이 도둑질해서 성공할 때 부른다던가 무슨 뭐 이렇게 자기가 뭔가 계획한 걸 성취했을 때 부르는 노래다 하니까 그래 하더라고요. 예, 그래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딸의 마음이 변화되고 딸의 마음이 정리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탈북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무사히 탈북하여서 동남아에 있는 예수 제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선교의 미션홈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았습니다. 주체 사상과 인본주의에 세뇌된 우리 자매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변화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시고 세상의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은 서로 달랐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변하는 서로의 모습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신 첫사랑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아멘.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북한 땅에서 고생과 사형과 상처투성이로 피폐했을 대로 피폐해졌던 저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남편도 그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받은 저는 너무도 감격해서 나의 심정이 울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에서 첫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지원에서 받은 그 은혜는 언제 다 사라졌고 저의 온 마음과 정신은 돈 버는 것으로 올인되어 있었어요. 돈 벌어서 돈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생각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던 나머지 저는 하나님이 재정만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 생각했고 북한 땅에서 김씨 부자들이 우리 각 가정 우리 개인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던 터라 돈이 있어야만 산다 생각했기에 저는 먼저 식당 알바 자리를 구해가지고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3일 지나 4일째 되는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잠깐 갔다 오겠다 갔는데 시술을 받으면 된다 했는데 그 시술이 정말 큰 우려사고를 내다 나니까 저는 그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또 더 큰 병원으로 옮겨 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병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딸애를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날마다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고 저를 위해서 많은 중보기도 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퇴원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일은 그해 가을 추석 연휴 시작이었어요. 저희 교회 다니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자매님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탈북민 신학생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참여하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수련회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너무도 못 해본지라 수련회라는 것은 뭔가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모임인 줄 알고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고 기도원에 도착하고 보니까 분위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주강사로 이면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조금은 후회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시선을 피해서 앉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앉았어요.
그날 저녁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사 목사님이 시선을 피해서 앉았지만 국률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이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 보잘것없는 자에게 시선을 비춰주셨고 저에게 뜨겁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그 밤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성령 체험이 그 시간에 비로소 제가 어떤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제가 10대 소녀 시절에 지은 죄까지 하나하나 떠올려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죄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 때면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한국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 속죄나 태우기도 되었다. 계속 죄인이다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절대로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죄의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로 생각했고 한국 성도들이 문제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그날 밤 저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떠올려 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셨고 정말 신앙 안에서 제가 첫 회심의 가정을 받는 그 은혜의 시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기쁨에 넘치고 은혜에 넘친 저는 제 자신이 가치가 변한다는 것을 저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다지도 불쌍하고 하나님을 아는 제가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들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신앙의 멘토들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저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셨어요. 그러던 아주 그 가장 평범한 날,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사탄은 저의 제일 나약한 점을 찾아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흩날리는 가을 낙엽을 보며 고향에 너무 가고 싶어서 고향 생각하면서 제가 그만 드러누워 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형제, 사랑하는 고향의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울고 불고 하며 제가 알아누웠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두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까지 일으키면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교회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의 병 원인을 찾지 못해서 병원에 데려가니 우울증이라고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데리고 성전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금식으로 기도해 주셨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 보혈의 완전한 사랑으로 저를 그 죄의 무게에서 또 올무에서 건져주셨고 다시 신앙 안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북한 선교학교와 북한 개척학교를 통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가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은 내가 왜 너를 불렀는가 하는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는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은 저 철창 없는 감옥과 같은 북한 땅에 2천만의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되게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는 부르심의 사명을 또 다시 이번에는 주셨습니다. 사명에 대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에 불러주셨고 저는 금년도 3월에 국제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에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워싱턴 DC와 뉴욕에 불러주셔서 미 국회 상하 의원들 앞에서 또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과 북한 여성들의 인권과 또 중국 땅에 갇혀있는 탈북민들의 상황에 대해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잘나서거나 말을 잘해서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바로 2019년도 가장 최근에 입국한 탈북민이고, 제가 50여일간 감옥에서 그 온갖 고초를 겪으며 있었던 그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혹시 잊고도 지나버릴 수 있었던 그 지난날 삶들을, 그 고통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내가 당한 그 고통과 그 시기를 하나님은 내 민족을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셨고, 저를 불러주셨고, 내가 이때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을 때 워싱턴 DC 통일광장 기도회와 뉴욕 통일광장 기도회에서 디아스포라 한인 교인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미국 땅을 위해서,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북한을 무조건 회복시킨다는 그 새로운 약속의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을 배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됨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지난날의 죄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고,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았고, 저는 정말 거짓과 탐욕과 쾌락으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여 하나님 그 사명의 사역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정말 그 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미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설 수 있을까? 공부하면서 점점 제가 번민과 모독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14장, 누가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14장 22절 말씀은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번민에 모독일 때 하나님께서 존 버년이 생애에 대한 책을 읽게 하셨고, 위대한 설교가 풍부한 상상력으로 당시의 군중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존 버년이 정말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철로 역정을 쓴 그 저자가 한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방탕한 삶, 골목대장이 되어서 거짓과 헛된 삶을 살았던 그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어서 회심으로 모독일 때 주셨던 말씀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또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방랑하던 또 이런 영적으로 병들었던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오히려 자리가 있다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저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불렀고 또 모든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질녘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포도원의 일꾼입니다. 저는 500데나리온 비탄감 받은 자입니다. 저와 우리 탈북민들은 여기에 계시는 디아스포라 한인 여러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서, 정말 북한 땅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한 기도의 열매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 땅을 위해서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정말 그 나라,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동참하며 오히려 자리가 있다고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필요한 일꾼으로 준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광 전도사님께 사과드리고, 근데 핵심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두 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두 분의 간증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510장 찬송 부리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늘의 일이 빛나나 하늘가 저를 대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하늘을 저는 가고 하늘 사람연토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가 애누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구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내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 아까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두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74년도에 국민학생 때 한국에서 왔는데, 그때는 북한이라 그랬으면은 몬스터들이 사는 데인 줄 알았어요. 삐라 주스러 다니면서 이 북한 사람들, 간첩들 잡아 죽이자, 어린 애들한테 손에다가 수류탄을 담아가지고 수류탄 던지는 연습까지 하면서 학교 다닌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을 6.25 사병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신 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두 분을 딱 만났는데 너무나도 우리보다 더 정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북에 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할 텐데 모르고 살고 계시는구나. 밥을 먹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이 두 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족을 버려두고 자기 고향을 두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내려온 우리 피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직 찾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두 귀한 종,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세이브해 두셨으니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들어주세요. 빨리
통일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100년 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일어나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한국이 복음화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셨지만 인간의 비극으로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고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이 귀한 두 전도사님, 이광 전도사님, 이현애 전도사님,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더 중요하게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빨리 통일하여 주님이여 주님의 복음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둘로 나누어진 우리나라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형제 자매로 통역자로 주님이여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여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이여 이 두 전도사님 공부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어서 큰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